이 시간에는 임직자 소개가 있습니다. 이병찬 안수 집사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물과 또 몸과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본 교회의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검사를 힘써 행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우리 이 모든 서약에 서약하셨습니다. 예, 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에는 수원노회 서기로 섬겨주시는 김용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노회장님께서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두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임직받는 두 분이, 한 분은 장로로 임직받는 분이 이병찬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로 임직받는 분이 김정희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이김이에요. 네, 설교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두 분을 이기게 하시고 또 두 분의 믿음을 통해 또 귀한 직분으로 임직받는 이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제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아시아의 연안에 있는 밀레도를 방문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성령의 매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길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돌보았던 중직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권면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와 작별 인사는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 한마디로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꺼리지 않고. 예, 여기서 꺼리지 않고라는 말은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중들 앞에서도 전했고 또 각 가정을 방문해서도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은 밀레도에 모인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 자신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앞에다가 두고, 여러분, 나는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성경에 보니까 나는 혹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정말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혼신을 다해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자신이 몸소 보여주었던 복음 사역과 목회 활동을 회고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첫째, 바울은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돌보게 될 장로들에게, 중직이죠, 장로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기를 위해, 그리고 온 양떼 곧 성도들을 위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가라. 예,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가하라는 말씀은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아 감당하는 직분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또 제대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삼가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서신서, 또 다른 서신서인 목회서신에 속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을 보면 직분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장로에 대한 임직 조건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과연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인가?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절제하고, 두 번째는 신중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단정하고, 네 번째는 관용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신을 살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삶이 있어야 교회를 보살피고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수직관계, 상하 수직관계로 이해하시면서 평신도 또 거기서 집사 직분을 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직으로 가면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자신이 아닌 남을 잡고 주의 주고 살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살펴라. 먼저 자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보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임직받는 우리 이병찬 한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두 분 부부가 이와 같이 범사에 먼저 누구를요? 자신을 위해 삼갈 줄 아는 직분자들이 계셔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피로 사신 봉담 선한목자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교회를 돌보고 살피도록 주신 직분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명하신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봉담 선한목자교회에 임직받는 두 분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임직에 관하여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두 분을 성령께서 임직하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명령하니 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의 택하심, 성령의 예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세워졌고 오늘 동일하게 두 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항상 바울의 편지인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바울의 서신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내가 입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두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다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임직을 위해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두 분에게 안수하여 이제 임직을 드리고 또 세울 텐데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살피도록 주신 직분은 특별히 오늘 장로의 직분과 장립과 우리 권사 임직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로 표현되는 거짓 교사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보살피는 일이며 돌보는 직무라고 권면한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신약 성경에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를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언제나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외부의 공격으로 망합니까? 교회가 언제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진리를 떠날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교회는 언제나 어지러워지고 자중질환하며 스스로 싸워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일깨워 즉 각성하며 지난 3년간 바울 스스로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했던 것. 이게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와 권사로 임직받는 두 분이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신 박대열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지도를 잘 따라서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지키시고 그것이 힘을 얻어 교회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지켜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두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 5월달을 맞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도전과 회복을 위한 권면을 드렸냐면 참 희한하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서리 집사님들 가정에 가보면 부부가 앉아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멋쩍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장로님 직분을 받고 권사님 직분을 받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 성경 열고 보는 거야. 남들 눈도 있고 또 그게 절차고 질서니까 그대로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교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열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킨다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우리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외식을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것일수록 더 좋아하죠. 저는 두 분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정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임직식 이후에 두 분이 제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보,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꾸준히 읽고 진리로 무장해야, 여러분, 교회는 두 분을 통해서 또 든든하게 진리를 지키며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중직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제발 신방 가서 카더라 통신 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카더라 저 카더라. 여러분,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가서 성경을 열고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위장 내시경을 한 2번 이상 받으니까 교회를 개척한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3년 닦으면 병이 나는데,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거 닦다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간증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금식했더니, 철야했더니,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라는 그런 간증들 아름답죠. 힘이 되죠. 그러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다면 신방하셔서 카더라 통신만 전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으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병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김정희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장로 장립과 권사 임직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두 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열고 읽어가며 언제든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연유여서인지 목사님이 좀 가기가 어려운 신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진짜 장로님이 가주셔야 돼. 우리 권사님이 가주셔야 돼. 그리고 권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진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두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인해서 우리 봉담 선한 목자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어떤 어그러진 말로 교회가 흔들릴 그때에도 교회를 견고히 하고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눈물의 훈계가 두 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에 두 분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뒤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이병찬 안수 집사님이 방석을 가운데로 놓고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 안수를 받으신 이병찬 장로님의 친구이면서 만나는 교회 목사님이신 이도원 목사님 나오셔서 올라오시죠 목사님. 예, 아니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 왔다기보다는 친구로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배고프실 텐데 또 저마저도 길게 하면 저 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짧게 우리 친구한테 혹은 우리 친구 부인한테 제가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병찬 우리 친구하고 만난 것은 벌써 47년이 됐네요. 47년 전에 만나고 그때 우리 친구들 6명이서 모여서 조그마한 모임을 가졌는데 6명 중에 지금 2명이 목회자가 됐고요. 1명이 장로가 됐고 또 1명이 지금 감리교 권사가 됐고 대부분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지금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가 지금 돼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미션 스쿨에 저희가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미션 스쿨에 힘이 크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병찬 장로는 정말 제가 47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 이병찬 장로는 우리 김정희 집 권사님은 제가 지금 거의 40년가량 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친구들한테 아니면 본인한테 혹은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로 장님을 받고 권서로 인직을 받으면서 더 신실해지겠지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요. 왜 우리 친구 부부 같은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었다면은 정말로 저도 하루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일찍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오늘이 참 좋은 날 같아요. 5월 24일이 제가 11년 전에 제가 주임 만나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던 날인데 하필이면 또 우리 친구가 5월 24일 날 딱 같은 날에 장로를 봤는데 좀 일찍 좀 10년 전에만 장로를 했었으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친구 또한 우리 장로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은 금 1돈짜리 금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신학 백석 총회에 마크가 새겨진 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세요. 금 1돈짜리 순금 1돈짜리. 자,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앞쪽으로 올라오시죠. 권사 취임 기념 때 김정희 권사 1962년 10월 17일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택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봉담 선한목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온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임직을 이패드려 기념합니다. 주 2025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담 선한목자교회 박대열 목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에 저희
귀한 이런 자리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창립한 지 5년 넘었는데 참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장로 장임을 하게 됐고 또 우리 김정희 권사가 또 권사 임기가 하게 됐는데 여기에 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고 제 지인들도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겁니다. 우리 아까 이도훈 목사께서 10년 좀 땡겨서 장로 받았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제가 과거의 모습이 좀 투영되네요. 제가 변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특히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어머니하고 더 놀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로가 되다니. 근데 이것은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사명이죠.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에 우리 부부가 아까 노원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가실 때는 선물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